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고 있던 리더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여리고성에 강력한 군사들과 어떻게 전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생각하며 이길 방법들을 구상하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쟁의 방식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주권의 전쟁, 곧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어떠한 순종을 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과 관련된 역사서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여호수아서 안을 들여다보면요, 군사적인 세부 사항은 거의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군사는 몇 명이나 되어 있었는지, 그들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있었는지, 어떤 형태의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등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 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전쟁은 가나안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즉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어둠의 군대, 사단 군대와 어떻게 전쟁을 벌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교보제로 사용하셔서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저 비옥한 땅이었고 풍광이 화려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선물과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바로 그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단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함이 마땅하겠죠. 그 땅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실패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켜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전투에 있어서 사단의 전략은 자신들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략을 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전략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리고성 전투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명하여 진두지휘하시는 이 전투의 현장에서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리고성이 어떠한 모습의 성이었길래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이때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은 두께만 해도 6m가 넘었고 내벽의 두께는 4m가 넘었다고 합니다. 벽의 두께만 외벽은 6m, 내벽은 4m가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가파른 기울기에 그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높이만 해도 12m나 솟아있는, 그래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침략할 것을 대비해서 드나드는 사람도 전혀 없이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벽의 구조상 단단한 옹벽으로 된 성벽을 부수거나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그런 곳이었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투의 방법이 있다 해도 자신 있게 쓸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정복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주시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명령, 그 지침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3절부터 5절까지는 6가지 행동 지침이 나오는데요, 6가지 행동 지침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두 번째는 7명의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잡고 행진한다. 세 번째, 7일째에는 7번을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다. 네 번째,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분다. 다섯 번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크게 함성을 지른다. 마지막, 그렇게 되면 6번째, 성벽이 무너질 테고 그때 일제히 올라간다. 여러분, 이것이 군사작전 맞습니까? 어느 나라의 군사작전이 과연 이런 군사작전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성을 점령해라, 전쟁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내가 이미 점령해 놓은 그 성 받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잘하면 이길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가 이길지도 몰라 라는 신라과 같은 희망으로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해 나았던 것입니다. 승리를 향한, 승리를 위한 행진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결정지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싸워 이겨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얻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전쟁은 나의 전략과 방법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쟁취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성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7일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왜 이스라엘 군대들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전략보다도 먼저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3절과 4절의 모습을 지금 읽으셨는데요,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돕니다. 7일째에는 성 주위를 7번을 돕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앞에 세워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는 바로 이 모습은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이 인생에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이 모습으로 그 두려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예배를 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취하기 위한 전투의 시작은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도대체 저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에는, 저의 상상에는 약간 멋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리고성 주변 앞에,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먹을 것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거의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이 성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비웃음과 조롱의 모습으로 그들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저 그지들은 뭐 하는 거야? 그들의 조롱이 어느덧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느 순간인가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변했을 거예요. 한 셋째 날, 넷째 날쯤이 되면 아마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루, 이틀, 3일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달아나고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도 의심과 불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바퀴 한 바퀴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여호수아의 외침과 단언과 선포가 있은 후에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안에서는 아마 갈망이 자라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망이 자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 성을 쟁취하겠다라는 열망,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갈망 말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떠한 것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가득 차오르면 그 어떤 조롱과 비웃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받게 될 조롱이나 지탄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선한 갈망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갈망과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그 갈망이 쌓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열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함,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갈망, 그 갈망이 쌓이고 쌓이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예배의 행진입니다. 이 행진은 예배의 행진이며 믿음의 행진이며 순종의 행진이며 자기 부인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전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로 부르신 것입니다.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무엇으로 이기겠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스펙과 능력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의존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예배자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당면한 문제 앞에서
지식과 지혜와 무언가를 의존하며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맞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견고한 진, 여리고성과 같이 높이 쌓여져 있는 장벽과 같은 이 한계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략과 전술을 짜고 나와 함께 싸워줄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예배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리나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하십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의 말들, 얼마나 많은 불평의 말들, 얼마나 많은 의심과 비관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냉소의 말들과 비아냥과 판단과 정죄하는 말들이 있었을까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그 혀의 권세에 힘입어서 나의 영혼에, 그리고 타인의 내면에 비수와 같이 꽂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무지 깨우쳐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부정과 불평과 의심과 비관의 말들 입 밖으로 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는 나의 영혼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불평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침묵, 믿음의 침묵, 기다림의 침묵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때까지 그 어떠한 부정의 말들도 내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침묵하셔야 합니다. 모든 불신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침묵을 통해서 불신앙의 불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게만은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20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대로 순종하고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외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면이죠.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7일간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이 믿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자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전쟁의 진짜 적은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 백성들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파괴시키시기 위해서 온몸의 힘을 집중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아주 간단히 여리고성을 없애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셨던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싸움이 우리들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환경과 그 두려운 상황,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렵고 어지럽고 복잡한 일들,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 그것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여리고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의 정복은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의심과 불신앙보다 믿음이 우리의 내면을 압도했을 때 끝이 납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순전해졌을 때 우리들의 여리고는 점령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이 지침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금호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믿음과 순종으로 정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더 중요한 본질의 승리는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허다한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과 의심과 두려움과 우리를 괴롭혔던 분노와 열등감과 정죄감과 모든 슬픔과 낙심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침묵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들의 능력과 재능과 가능성과 그동안 쌓아왔던 세상적 지식, 성경 지식 또는 사역의 연수, 신앙의 연수, 이것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영적 승리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